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세운 목적만큼, 목표만큼 이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 여부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세운 목적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 그리고 고민,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행복이라든가 불행 같은 것도 필경은 자기 자신이 세운 목적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바로 세우지 않고 잘못 세우면 그 인생은 실패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단히 귀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 간증 형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바른 인생의 목적을 세우는 것,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맞춰서 자기는 지금 인생의 길을 달려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세운 목적, 그걸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표대라고 나옵니다. 빌립보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고 맨 마지막에 쫓아가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대는 바로 바울 사도에게 있는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세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자기가 세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입니다. 삶의 목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그저 삶의 목적만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냥 무작정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 목표를 따라서 잘 달리게 되면 상을 준비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인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갖다가 자기 스스로 세운다, 이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세웁니다. 대부분 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욕망을 따라서 세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세우는 인생의 목적, 목표를 보고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인가? 먼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 능력, 달란트가 어떤 것인가?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거, 이거 막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오로지 돈 하면서 돈 버는 것을 마치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꿈꿉니다. 가령 좋은 학교 또는 좋은 직장, 또는 그 밖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슨 재주를 가지고 잘 발휘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그런 성취 또는 성공을 꿈꾼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보통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많이 보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걸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세상 사람들이 보통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보통 중요한 것이 뭔가?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 즉 인품이죠. 성품. 또 그 사람이 삶을 대하는 진지한 자세, 바르고 착하고 성실한 거, 이것을 좀 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세상 사람들이 따지듯이 학벌이라든가 또는 그 집안의 재산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주로 이것을 위주로 보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많이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직업을 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을 택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인가, 그것이 목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능력대로 내가 부담 없이 성실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나도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덕을 끼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거기에 맞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성광, 성공, 화려한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래도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직업 같은 것도 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생활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 방식도, 살아가는 모습도 세상 사람들이 재미나게 살고 즐겁게 사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가령 우리 신앙인들에게 합당한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좀 따져보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본분, 그리고 나에게 주신 능력, 재능, 여기에 걸만 합당한 것인가, 이걸 따져보지 않고 그저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빌립보서 3장에 보게 되면 12절의 후반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여기에 얻었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 이걸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지금 구원을 다 완성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에 내가 다 들어간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천국을 지금 내 것으로 다 만들지 않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속사람을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답게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것이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지혜와 능력대로, 달란트대로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살아야 될 그런 삶을 갖다가 다 삶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다 이루지 못했다. 이런 말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뭘까요? 주 예수님께서 잡으신 겁니다. 내가 잡은 것이 아니에요. 주 예수님이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나에게 제시하는 거죠. 이게 삶의 목표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3장에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 말씀과 통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진정한 목표를 제시를 해줬습니다. 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표가 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배만을 불리기 위해서, 먹고 사는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빌립보서 3장 19절.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 말이에요. 즉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답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지금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데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배를 신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즉 먹고 마시는 것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죠. 그게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어떻게 하면 편하게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배부르게 먹고 살까? 이것을 꿈꾸면서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신문 뉴스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가지고 참 온 국민이 깊은 슬픔 가운데 있고 또 아직도 그 상처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문제를 풀어간다는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또 거기에 소유주로 있었다고 하는 어떤 분 최근에 깊은 산중에서 헤매다가 이제 도로변 가까이 있는 어떤 그 매실밭에서 사늘한 시신으로 발견이 됐는데 참 굉장히 참 안타깝고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참 보면은 어떻게 뭔 잘못을 지고 죄를 졌는지는 나중에 이제 또 판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분을 이렇게 보게 되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 굉장히 많고 또 그것을 이루기까지 정당하게 또 노력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부정하게 방법을 쓴 것도 있을 것이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이루는데 얼마나 또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며 또 애를 썼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70대 좀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추세로 보면 그것도 나이가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쨌든 헤매다가 결국은 이제 목숨을 잃게 됐고 거의 한 7, 80% 이상 백골화 돼가지고 사망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할 수 없는 지금 상태가 됐다고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꼭 어찌 그분만의 모습이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사람이 죽으면 어차피 부패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연사를 하더라도 결국은 사람의 목숨이 끊어진과 동시에 부패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이제 그동안 누려놨던 가졌던 쌓아놨던 모든 재산들 그리고 명성들 이것은 다 참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한 사람의 죽음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봤습니다.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100년도 살기 힘든 인생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삶의 목적지로 삼아야 될 곳이 어딘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목적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목적지를 두고 그걸 소망으로 두고 이 인생에서 소원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과 분리된 소원은 다 허망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본들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했다 한들 그것은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햇볕에 쓰러지는 그 아름다운 꽃과도 같습니다. 꽃이 아무리 아름답게 펴도 뜨거운 바람이 불으면 아주 초라하게 땅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는 것이죠. 사실 쓰레기만 또 못한 그런 꽃이 되어버립니다. 인생의 모든 영광인 바로 이런 것들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인생의 목표, 인생의 소원 어디다 둬야 할 것인가? 바로 예수님이 붙잡은 것,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제시를 해줬는데 그게 바로 표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잡으려고 자기가 쫓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표대를 들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인생의 목표는 천국이다. 천국이다. 그것을 잡으려고 바울 사도가 막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쫓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쫓아간다고 하는 것은 마치 달리기 선수가 온몸을 앞으로 숙이고 전력 질주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케 합니다. 총력을 기울여서 자기 인생의 모든 힘을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다가 목표를 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과정에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 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프로세스, 과정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잡은 것도 아니고 다 이룬 것도 아니다. 또 완전히 얻은 것도 아니다. 예수님 앞에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사도 바울이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았겠는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히브리인들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유대교의 정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세상 학문을 지배하고 있던 것이 헬라 철학입니다. 그리스 철학. 그리스 철학. 여기에 뛰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완전히 독실한 유대교인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세상 학문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 각광을 받는 시대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종교에 아주 정통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당시에 그 헬라 철학에도 능통한 사람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대단히 갖고 있었는데 빌립보 3장에 보게 되면 4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5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주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자기는 대단히 자랑할 만한 사람이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또 거기에 입장해서 자기 인생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나같이 뛰어난 지식인이 그리고 유대교에 정통한 사람이 자기 그냥 지식이만 머물지 않고 거기에 어긋나는 유대인들은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그 사람들의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들고 있었던 것도 그 가담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뿐만 아니라 멀리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그러니까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유대교 종교를 버리고 예수교로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굉장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막 그쪽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자기 신념, 자기 사상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때가 정오였습니다. 낮 12시.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그에게 내리쬐죠.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은 겁도 없이 또 그 와중에 물었습니다. 그때 눈이 멀었고 그냥 쓰러졌는데요.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 말에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던 이런 방향의 삶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자, 너는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너에게 할 일을 가르쳐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지금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인생에서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이렇게 살아온 것이 이게 잘못된 것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그 결정적인 삶의 전환점이 터닝 포인트가 바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로에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6절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6절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기에 보면 주여 니시오니까 여기 보면 주여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로드라고 나오겠죠. 로드란 말은 즉 하나님 가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이런 말입니다. 주여 로드, 오 마이 로드. 하나님 나의 하나님, who are you? 당신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하나님이 자기가 그렇게 진실하게 믿어왔던 하나님이 바로 주 예수였다 이 말이에요. 주 예수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 안에서 지금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이건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너는 일어나서 성으로 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을 것이다. 6절.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인생을 잘못 살았어. 너는 지금 바른 인생을 살아야 돼. 그것을 가르쳐 줄 사람이 성에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메섹으로 가게 되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10절 이하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말씀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했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직가라가는 거리로 가라. 그 다메섹에 있는 하나의 그 거리 이름입니다. 거기에 유다 사람 집에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너는 그에게로 가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라. 그리고 그에게 내 말을 전해라. 지금 그 내용이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한테 와서 안수해가지고 눈을 뜨게 하는 것을 그가 환상 중에 보고 있느니라. 참 하나님의 역사는 신묘막측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사람은 우리 유대인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아니다. 그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그를 택했느니라. 그러니까 너는 가서 어서 그에게 안수를 하고 내 이 말을 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17절에 사도행전 9장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는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종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이제 받게 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하고, 세 번째, 눈이 띄어지게 합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게 해서 눈을 뜨게 해요. 이게 세 번째 일이고, 네 번째는 세례를 받게 합니다. 세례를 받게 해요. 하나님 말씀 듣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게 하고, 또 눈을 뜨게 하고, 또 세례를 받게 하고, 그 네 가지 역사가 그 바울 사도에게 일어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냐? 바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예수가 바로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주신 말씀, 구원의 말씀을 너는 들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너는 그 구원의 예수를 통해 주 예수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말씀을 세상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된다고 하는 거. 이런 것을 지금 말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아나니아에게서 이제 그런 것을 다 받고 나서 다메섹으로 가서 잠깐 전도를 했습니다. 자기 간증을 했죠. 그리고는 어디로 갔느냐? 아라비아 광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년 동안 불철주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그 계시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도 구원의 진리를 다시 깨닫게 됐다. 거기서 성찬에 관한 것도 또 깨닫게 됐다고 우리가 고린도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에 관한 모든 진리의 말씀을 쭉 깨닫고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과정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이것이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그냥 객관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주님의 종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의 9장에 일어났던 그 역사를 갖다가 간증 형식으로 증거를 하는 내용이 두 번씩이나 또 기록돼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2장의 3절로 16절에 보면 사도행전 22장 3절로 16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의 종이 됐는가, 이것을 지금 간증을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부터 보면 쭉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이것은 지금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9장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말씀을 갖다가 그 사적을 좀 간증하는 형식입니다. 여기만 또 간증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또 이것을 또 간증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완전히 삶의 목적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게 됐는가 하는 것을 사도행전 26장에 또 간증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나는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로 너로 사왕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 앞뒤로 읽어보면 역시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났던 자기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갖다가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즉 전환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 예수를 믿고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음으로써 사실 우리 그것은 바울서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삶의 목표가 바뀌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인생의 목표를 갖다가 하나님 나라에 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산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전히 자기 인생의 목표가 자기 육신의 욕심을 이루려는 만족하는 데에 있고, 또는 뭐 그 밖에 다른 것들, 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세상 사람 인정받고 칭찬받는
이런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표, 이것이 바로 자기 인생의 목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자기가 쫓아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것입니다. 수동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것은 능동적인 것입니다. 능동적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사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그리고 만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참 필요한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보통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우월감. 또 하나는 불만감. 또 하나는 충동 조절.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한 어떤 예일대 부부 교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트리플 패키지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트리플 패키지. 거기 보면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우월감, 즉 선민의식이죠.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그런데 두 번째는 불만감입니다. 이 불만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선민답게 특별한 사람답게 자기 인생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 갭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충동 조절이라고 합니다. 충동 조절. impulse control 그렇게 나오는가요? 충동 조절. 그러니까 내게 현재 있는 그 눈앞에 그 쾌락, 즐거움 이것을 여기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걸 참고 견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또 어떤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난을 겪죠.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좌절하고 낙담을 하고 주저앉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이겨내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실패나 고난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려는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이것을 충동조절이라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 그걸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그걸 대표적인 사람들을 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에서 모르몬 교도들, 아주 이단들로 찍힌 사람들이에요. 이 모르몬 교도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가지고 쫓겨가지고 그 일부 다체제를 처음에 막 내세워가지고 비도덕적인 무리라 해서 막 쫓겨가지고 저기 뭐 미국의 유타주에 어느 무슨 계곡으로 다 갔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또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일부 다체제 폐지, 일부 일체제 그러면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근데 세상 사람들은 계속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미국 사람이다. 우리도 건전한 사람이다.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리라 하면서 열심히 또 노력을 해가지고 미국의 경제계의 상당수 그 부분을 이 모르몬 교대들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이 모르몬 교대들이 많다는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롬니인가요? 여기도 모르몬 교도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아프리카에서 이주해온 나이지리아 또는 가나 출신 흑인들도 아주 대단한 성공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남미의 쿠바 여기서 온 그런 사람들 또 미국에 와서 굉장히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오래 몇백 년 전에 노예로 붙잡혀온 흑인들 아메리칸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온 그 흑인들은 그 피해의식에 젖어가지고 일어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마약, 그리고 어떻게 해도 그 백인들이 자기들을 차별한다. 이런 피해의식에 막 젖어가지고
일어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온 그런 이민자들은 거기서 상류층을 있던 사람들이랍니다. 나이지리아든가 가나라든가. 근데 오니까 자기들 피부색 깜다고 막 멸시하는 거 보고 굉장히 자기들도 당황하고 아주 그냥 아주 그 낙담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너희들한테 피부색 때문에 이렇게 멸시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그래도 아프리카에서 상류층이었어. 근데 미국에 오니까 똑같이 그냥 그 멸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리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그러니까 거기서 불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충동을 조절하면서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고 싶은 그 충동을 조절하면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성공한 흑인들 가운데 그 상당수가 바로 아프리카에서 이민해 온 사람들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인들 또는 한국계, 동아시아에서 온 아시아 이민자들, 또 인도 사람들, 또 이란 또는 레바논에서 온 그 사람들이 처음에 그게 다 멸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너희들한테 멸시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백인들한테. 그래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고 또 10대의 그 연애도 안 하고 그냥 건전하게 막 그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는 장관 빛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훌륭한 민족인데 왜 너희들한테 너 와서 이렇게 멸시를 받아야 되느냐. 백인들한테. 그래가지고 레바논도 자기들은 옛날에 페니키아인들 아니었습니까? 알파벳도 만들고 그리고 무역의 아주 그 귀재들입니다. 이란은 또 옛날 페르시아의 후손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옛날에 대단한 사람들이었는 줄 알아?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5,0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한다. 민족적인 자부심이 강하다는 거죠. 이게 우월의식입니다. 그런데 우월의식만 가지고 된 게 아니다는 거예요. 현실은 보니까 자기들을 막 멸시하고 어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불만감을 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내가 우리 능력을 보여주리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꼭 어디 미국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이 세 가지를 갖춰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우리는 우월감을 가져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불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성공, 세속적인 성공을 못해서 불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다 아직 내 속사람이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백성답지가 못하다. 여기에 대해서 항상 불만을 가져야 합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해가지고 내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순종케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십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했든 성공하지 않았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절대 실패자로서 패배자로서 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성공자로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이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불만을 가져야 되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맞지 않는다 해서 내가 불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대에 내가 못 미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불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백성이 돼야지. 충동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13절에 빌립보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쫓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오직 한 일은 잊어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해본 일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지나온 과거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잘 살아온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온 것, 이것이 있을 것이고, 그 반대는 내가 잘못 살아온 것, 또 하나님 앞에서 죄 지으면서 살아온 인생이 있을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지난날 참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도 잘하고 착한 일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감사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에 안주를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 줄 알아? 내가 하나님 앞에 지난날 내가 얼마나 믿음 생활 잘했는 줄 알아? 성경도 많이 읽었어. 그리고 교회 생활도 얼마나 충실했는지 몰라. 봉사도 많이 했어. 그리고 내가 덕도 많이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일도 많이 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됐어. 이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나는 지난날 내 인생을 너무 잘못 살아왔어. 죄도 많이 졌어. 그러니 나 같은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는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자기 인생은 이제 완전히 잘못된 인생이냐?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생각해 볼 때, 거기는 뭐 작은 죄도 있지만 큰 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내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에 나갈 수 없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 18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에스겔 18장 21절 말씀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에스겔 18장 21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악인이 있습니다. 이 악인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악인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그가 나는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는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돌이키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법과 의를 행하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난날 그가 저질렀던 모든 죄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가 그 시각 이후로부터 행한 의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24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않으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아무리 지난날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신앙적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면 더 이상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저번에도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에스겔 33장에 가서 또 한 번 강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 33장에 또 한 번 강조를 하고 있는 말씀이 10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10절 이하에 나오는데 13절을 읽어보면 13절 에스겔 33장 13절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일을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이렇게 15절 읽고 16절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라. 그래서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현재.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Present is present. 현재가 보물이다. 현재가 보물이다.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과거는 이미 흘러간 시간이고 죽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내 시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시간입니다. 오직 현재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이 현재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까지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기에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 피차 권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그러니까 오직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로 서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다 이룬 것도 아니고 다 얻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 예수를 믿고 물세례 받고 성령세례 받으면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이름을 기록해 놨어요. 예수님의 12사도 말고 70인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나가서 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보고를 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가 막 복음을 전할 때 하늘에서 귀신이 떨어져 우리 앞에 막 나타나는데 우리 앞에 굴복을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굴복하는 것으로 너희가 그렇게 기뻐하느냐?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굴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뭘 가지고 기뻐하라? 오직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만 가지고 기뻐해야 될까요? 이름이 기록되면 그것이 끝까지 갈까요? 우리가 도중에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물러나게 되면 우리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7개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이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신하리라. 즉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은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완성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지금 다 달려간다 이 말이에요.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잡히면 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우리의 지금 앞에 표대로 내세우고 있는데 우리는 그 표대를 잡으려고 달려가는 중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직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미완성의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인생의 목표, 인생의 목적을 갖다가 분명하게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거기서 달려가서 결국 얻을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상입니다. 상. 그 상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리고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락,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상입니다.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저희들, 우리는 세상적으로도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이기고 절제를 해가지고 승리를 얻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버락 오바마도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프리카의 케냐 출신입니다. 케냐 출신 유학생이에요. 미국에 와가지고 백인 여자와 이제 연애를 해가지고 그 사랑에 빠지고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 난 아들이 바로 버락 오바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비록 아프리카 출신이지만 거기서 상류층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뭐 흑인으로서 막 그 모멸감 받는 것에 대해서 그거 그렇게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고 노력을 했고 그 충동도 이겨내고 잘 조절을 해가지고 결국 대통령의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늘나라의 왕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우월감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만을 가져야 할 것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기준에 아직 많이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우리 육신의 정욕을 잘 조절을 하고 또 그걸 억제를 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런 백성이 돼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삶의 진정한 목표 거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백성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